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버릇이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어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한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에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들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에 완벽하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점과 약점을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장점만 가진 사람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약점만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말즈라는 사람은 95%의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자기 약점을 자꾸만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라.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보면은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배같이 배를 타십니다. 쟤들도 같이 타죠. 그런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 물이 배를 팍 때릴 때마다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때 내가 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집에 뭐 일이 있어 안 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탔지 하고 불안해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탄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지배를 받았다고요? 환경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배가 깨질 듯 하니까는 아참 아까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탔잖아.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겠다.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들끓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도 이런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에 아주 바삐 막 걸어오십니다. 그 제자들은 상식성을 볼 때 보면은 좀 유령이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는가?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로 물길을 걷게 해주세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팍 내려가지고 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옆에서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겼는지를 약간 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물길을 걸어갔는데 옆에 풍랑 바람을 바라보고는 순간에 물속으로 꼬르륵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어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야 얘기입니다. 여기서 적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적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게 가볍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우니까는 그냥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기분에 흔들리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또 하나는 이 적다는 얘기는 짧다는 얘기하고 동의합니다. 이 짧다는 얘기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짧은 거예요. 길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짧으니까. 봉사하다가도 중간에 조그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시편 1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이 겨는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겨는. 그러나 벼는 안 날아가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가볍지가 않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축복을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적으면은 작은 일에 좌절합니다. 조금 제법 신앙이 있다가도 조금 무슨 좀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냥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좌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사 부정적인 일을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이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자기가 자꾸만 웃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모든 취약점, 단점에 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장점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사고를 가리면은 사람이 못난 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열등감에 꽉 눌려있던 사람이 또 어떻게 돌발적인 행동도 해요. 그래가지고 사고도 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을래 병하는 환우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장점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인데 그 단점, 약점을 자꾸만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고 그걸로 눌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은 난망하고 주님은 내가 안 되었고 내가 해주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되면 믿는 자들의 모든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이 다윗 왕도 굉장히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리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블리셋 사람이라고 하면 골리앗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거인 골리앗은 뭐 완전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평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거기에 보면은 뭐 이만한 아주 전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물론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도 그렇습니다. 10정탐꾼은 이 수평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걸로 확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구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장사 지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뭐 원망 불평하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바람만 불면 철삭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 와도 담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쟤네들이 잠대같이 크고 안락자석같이 크고 엄청난 그 모든 힘이 있지만은 쟤네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의 사고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사고가 영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믿음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다가 보면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죠, 자민이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쉴 만한 데가 없어서 NKT 동굴에 가서 좀 쉽니다. 자기 직속 부하들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근데 조금 있더니 물론 슬렁슬렁슬렁 하더니 그 사울왕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바깥에 봐도 바깥에 있는 사람 안이 안 보이거든요.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 들어와가지고서 뭐 앉아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야 자리 잡아 영영이 앉으세요. 그게 조금 있더니 그냥 코를 드르렁 드르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 도망가는 것도 힘들지만 저수된 경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런 적에 신복에게 전화의 찬스입니다. 목을 따세요. 이런 찬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내가 어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내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옷 자락만 잘라가지고 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그러면서 유혹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리 많이 지른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 됐을 적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의 할 일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순종.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나무에 계속 물을 부어봐야 자꾸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 주면은. 계속. 우리 바깥에 있던 여기 있던 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우연에 올려놨는데 저는 사명감 갖고 거기다 물을 갖다 한 컵씩 줘요. 많이 못 줘도. 얼마나 네가 목말라겠냐.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탄소 동화자에 오면 가는데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좀 큰 컵으로 해서 그 물을 이렇게 또 확 따라주자고 살 떨어져. 먹어라. 먹어. 이쪽에도 좀 먹어라. 먹어. 목마른 사슴이 흰을 찾기에 가급한 같이 내 영혼이 저를 찾기에 가급합니다. 그러니까 시들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래 여러분들이 그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무슨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떨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딴 것도 고프지만 기도가 고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 못하는데 기도 못하는 것에 고민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 25절 말씀이 또 귀한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기생나합이거든요.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정탐꾼을 숨겨주다 걸리면은 지금 말하면 간첩을 숨겨주면은 완전히 큰 중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저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생명을 걸고 지켜준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얘기가 참 기묘해요. 하나님의 그 정탐꾼, 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정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멘. 세상에서 그걸 못하게 막 막고 야단했는데도 그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을 숨겼다는 거예요. 잘 숨겨주고, 숨긴 것뿐만 아니라 피해서 가라. 누가 잡으러 오니까 지금 저쪽으로 나갔다고 얘기하고 방향을 바꿔주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생나합이 목숨을 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신앙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그 행함이라는 거는. 내가 행할 때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은 30배, 60배, 100배로 팍팍팍팍 자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라 가지고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이 막 생동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그녀서는 죽은 자라다. 죽은 나무에다 지금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무슨 감각이 오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 믿음은 들으면서 안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왠지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 입을 하나님이 계셨어요. 믿습니까? 16절 말씀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네 입이란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대신해 줄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에게 누구예요? 아론 앞에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말은 아론은 네 형이지만은 네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니 믿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음 속에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은 신권을 받은 거예요. 신권. 아멘. 그걸 영권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요한복음 15장 그 5절 말씀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되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신권,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 주는 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지팡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지팡이를 잡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지만은 지팡이를 놓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신권을 받지만 말씀을 내가 멀리 할 때에는 다시 육신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무한한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서 병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믿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급한 분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단 한 5분이라도 기도하겠는데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한 5분 동안만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